예, 무기력을 깨는 불쌍함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왕에 있다가 도망자의 신분이 돼버립니다. 이전에 목동이었다가 도망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높이 있다가 떨어지니까 충격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높이 날던 존재가 추락하면 그 엄청난 타격이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픔과 무기력이 대단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적어도 중년 이상쯤 되면은 이렇게 잘 날다가 떨어진 분들이 계시죠. 그때 무기력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추락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철저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고 그러지 말고 필요하니까 추락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산산이 깨지는 거, 잘 깨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고난 중에 고난 자체의 무게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고난 당하면은 고난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악인이거든요. 다윗에게는 지금 시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죽어가는 존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영적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시기질투심이 있어서 이참에 밟아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의 무게, 또 고난 중에 만나는 악인, 참 두 가지가 같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일을 하나? 잠도 없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므이의 집요함이 나오죠. 5절 맨 뒷부분 보십시오. 계속하여 저주하고 중단 없다는 것입니다. 쫓아가면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다윗이 골짜기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비탈이니까 산 등성이죠. 같이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머리 위에는 욕세례, 욕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슬픈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인데 비참하죠. 고난의 무게도 큰데 위에서는 계속해서 욕세례가 그의 머리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좀 덜한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듣기 힘든 막 욕설과 비난과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해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도망칠 때, 고난당할 때 힘이 없잖아요. 탈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남은 힘이 거의 없는데 이 힘 가지고 우리는 무슨 마음이 생기죠? 저거 올라가서 죽여버리자. 저거 복수하자. 그럼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것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빗의 장군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디 나오죠? 9절에 보니까 뒤에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지 않아도 힘도 없는데 남은 힘 가지고 시므이 죽여서 뭐 하겠어요? 이런데 힘을 써서 더 탈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뭘 알았느냐? 다윗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틀이 있죠. 하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해석 방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블랙박스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과정이 있다고.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 주어가 하나님이다. 또 그다음에 이 블랙박스, 과정을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정, 약속을 이루는 성취, 그 중간 블랙박스에 주로 뭘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군가 기도하겠지.
그럼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한다라는 것은 쓰임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다 죽은 인생이에요. 절대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하게 쓰임받는 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악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로 만드신다고 생각하는데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악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왜? 악은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죠. 형들이 팔아먹게 만들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어떻게 쓰임받은 거예요? 악이 쓰임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악한 겁니다. 그걸 사용한 거죠.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면 지천에 깔린 게 악이라니까요. 요셉의 형 말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요셉이 팔려갔겠지. 그러니까 쓰임받는 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돌이키면 악으로 쓰임받지 않죠. 그러니까 악함을 그냥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맨날 딜레마에 빠지는 게 가룟 유다 문제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가당착이죠. 가룟 유다는 그냥 악한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악함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 악함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게 나을 뻔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이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 저 시므이도 하나님께서 악한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므로 시므이에 대해서 뭐 욕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그거를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저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중간쯤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거 그냥 읽으면 그를 악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악함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저주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대로 살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으로 사용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시므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므이 아니래도 저주하고 욕할 놈들 지천에 깔려 있어요. 시므이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도망칠 때 울면서 맨발로 도망쳤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시므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욕하는데 하나님의 회초리로 나를 치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밖에 없어요. 저가 막 저주하면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감찰한다는 게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돌아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돌아보듯이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아프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소선지자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소선지자가 요엘서거든요. 요엘서에 뭐 사도행전에 오순절 때 예언도 나오죠. 여러 가지 새영이 부어지고 뭐 젊은이들이 뭐 환상 보고 예언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2장 12절의 주제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저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 좋아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18절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러니까 새로 거적된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개혁 개정판이 극진히 사랑하시어. 요 바로 전에
개혁 한글판이 있었죠. 한글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심이 뜨거우시며. 전 대학 때 개혁 한글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이 뜨거워진대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새 번역에 뭐라고 되냐 하면 마음 아파하시고, 아파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가슴이 타고. 우리 부모의 마음 아십니까? 이 자식이 막 깨지고 피투성이 될 때 가슴이 타는 거예요. 가슴이 타는 거. 쉬운 성경에는 가엾게 여기셨다. 다시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호소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얻어 터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고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이 타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죠. 저는 것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쭉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 보면은 천국에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50절 보니까 풀무불, 지옥이죠.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갔다는 게 누굴 향한 거예요? 자기 원수를 향한 거라고. 원수를 향하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내가 저러면 죽이고 간다, 뭐 이런 거. 그죠? 와신상담. 쓸개를 씹어서 뭐 할 거야? 쓸개를 핥아서 뭐 할 거야? 와신상담. 그러니까 관심이 희무에게 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지금도 무기력에 빠져 있고 고난 중에 악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고난 중에 만난 사람이 다 악한 사람들이거든.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마음 쓰이죠. 거기 쳐다보면 이를 갈게 돼 있고, 이를 갈면 풀무불에 떨어진대요. 뭐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아파하시고 가슴이 타고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컨셉, 이 중요한 컨셉을 제가 언제 해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중요한 충격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알렉산더 솔제니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솔제니친 아십니까? 이 솔제니친 때문에 소련이 제가 볼 때 무너지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 러시아가 변화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정신적인 깊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모든 그런 문학작품 저작들은 러시아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서 뭐 그런 깊이 잘 못 봤어. 독일? 아, 난 별로예요. 너무 차갑기만 해. 그런데 인간의 그 본연의 안타까움과 절망, 뭐 인간의 솔직한 그 상태, 그거를 묘사해 주는 거, 톨스토이 꽤 괜찮아요. 전 최고로 치는 건 도스토옙스키. 이번 제주선교 때 소개했던 작품이 있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는요, 인간의 이성과 신앙, 또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죄악감과 한계, 인간이 뭐 시도하는 발버둥,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뭐 한편 설교예요. 너무너무 깊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를 만나십시오. 민음사 3권짜리 합쳐놓으면 1600페이지예요. 읽으세요. 내가 볼 때 이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다고. 이건 우리 자신의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뿌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거 말고 하나 더 든다 그러면 제가 솔제니친이에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솔제니친이 소련군 포병 장교였어요. 그러다가 뭐 친구에게 뭐 얘기하다 스탈린 비판을 좀 했는가 봐. 그래서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거든요. 거기 수용소에서 암에 걸렸어요. 제가 볼 때 그래. 옆에 세브란스 두고 암에 걸려도 힘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수용소에서 암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제니친 살아났어요. 솔제니친이 그 수용소에서 뭘 보게 됐냐? 거기서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이를 갈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그대로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저주 까닭에 나를 선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그 분석을 해봤더니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분해하면서 남 쳐다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인지, 우리 러시아, 이 소련이 뭐가 문제인지 그거 깨닫다가 새 인간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거듭남이 있었던 거야. 본어게인. 그래서 풀려난 걸 난 다음에 1973년도에 수용소 군도 책을 썼어요. 이것 때문에 뭐 소련의 어떤 그 불합리함, 뭐 보통 사람들 소련이 남 탓했잖아. 미국 때문에 이런 이 꼴이다. 아니라는 거, 우리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소련의 해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어요. 73년에 나온 이 책이 제가 볼 때 2010년대까지도 21세기 넘어서 한 10년 넘게 영향 미쳤던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인 사회에 많은 영적의 충격을 주게 됐다는 거죠. 이게 러시아의 힘이에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기금을 당해야 된다. 내가 볼 때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이 솔제니치나 똑같은 얘기인데, 고난의 무게가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의 압박이 있을 때 그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지는 길로 나갈 때 새로운 소망과 힘이 나다가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돼요. 다시 새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고통 중량 불변의 법칙. 우리 인생이 한평생 동안 겪어야 될 고통이나 고난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한 100 정도 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다 겪는 사람이 있죠. 한 20대 전까지 그냥 고난의 90%를 다 겪고, 생각보다 노후에 평탄해요. 지금까지 나는 평탄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 나는 행복밖에 없어 뭐 이러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피눈물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든지 솔제니치라든지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 온다고요. 고난이 오는데 이거를 자산으로 삼아요. 보세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시므이에게 저주받고 이걸 자산으로 여기잖아. 어떤 자산? 저주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기금을 당하리라.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고난이 자산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고난의 총량이 있는데 그 고난의 총량을 다 힘으로 바꿔버려요. 힘으로. 자산으로 바꿔버린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카운팅하는 거 있잖아요. 세는 거. 여러분, 뭐 세십니까? 돈 세나요? 내 재산이 얼마나? 내 인맥이 얼마냐? 뭐 나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구독한 사람이 몇 명? 그거 누르나요? 다윗은 그런 거 세지 않고요. 시므이 세지 않았어요. 뭐 나 지지하는 친구 세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을 데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56편 8절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유리 방황, 도망치고 헤매는 거, 그걸 주님께서 카운팅했대요. 카운팅. 또 하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계량시켜달라고. 꽉 찼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자산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 유리 방황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카운팅해 주시고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나 피눈물 납니다.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헛되이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기력에 빠져있는 거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시므이 쳐다보면 이만 갈고 푸른불에 떨어집니다. 시므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과 피눈물, 또 나의 이런 상대가 내게 퍼붓는 저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력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읽지 않을 때면 14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 한 곳을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거 원문을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루틴을 살았다 그런 거예요. 일상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과 똑같이 보내고 있었다.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뭐 트라우마가 쌓인 거죠.
어떤 분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아내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참 나쁜 놈이더라고. 쓰리잡을 뛰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뭐 힘든 거죠. 보험, 청소, 붕어빵 장사. 어떻게 혼자서 그거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은 뭐 하냐.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이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유가 뭐냐.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럴 수 있죠. 청년 이야기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요즘에 이렇게 비교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들어간 대학 그냥 졸업하면 되는데 자기가 들어간 대학이 너무 초라한 대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려치고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이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겠죠.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갔더니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자기 상사가 한번 이렇게 버럭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거에 충격받아가지고 퇴사하고 그다음부터 집에 처박혀가지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무기력이라고, 무기력.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배웠던 게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있죠. 마틴 셀리그만. 그때 제가 처음 배웠어요. 학습된 무기력. 거기 실험이 나오죠. 두 마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쇠창살에 집어넣어요. 박스에 넣고 바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가 있어요. 찌릿하면은 불규칙적으로 전기 자극이 와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괴로울 정도의 전기 충격. 알겠죠? 몇 보트면 이렇게 죽지 않고 충격만 받나? 찌릿하면 이렇게 힘들 정도로. 그리고 그 앞에 버튼이 있는 거예요. 중단 버튼. 그 버튼을 누르면 중단이 돼. 근데 한쪽에는 버튼이 제대로 작동해서 누르면 중단이 되는데 한쪽에는 고장이 났어요. 눌러도 중단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들어갑니다. 그때 양쪽 다 막 이리저리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한쪽 온전하게 중단 버튼이 작동되는 데는 걔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니까 멈추는 거야. 여러분 걔가 머리 좋습니다. 멍청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전기 충격이 올 때 또 누르니까 충격이 죽어. 그러니까 안도하더라는 거, 안도. 근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망가졌으니까 눌러도 계속 전기 충격이 오죠. 그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전기 충격이 오면 쓰러져서 자포자기 하더라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 건데 축 늘어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 다음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이 뭐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난간이에요. 얕은 난간이야. 그래서 활짝 뛰어나가면 그 전기 충격에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전기 충격이 오니까 이 버튼 눌러서 그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던 걔는 그냥 난간이 낮으니까 팔짝 뛰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걔,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걔죠. 충분히 넘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걔도 고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 핵심은 이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데 어떤 땐 충격, 상처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반응 못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가? 이거 고치는 방법이 뭔가 이거죠. 뭔가.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먹이로 유혹을 했대요. 이 난간 바깥 먹이를 주고 그 먹을 거 뛰어라.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줬대. 자극이 뭐냐? 때린 거지. 나가. 죽여라.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 다음에 다른 개들이 넘어가가지고 피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전기 자극이면 뛰어넘어가는 개들을 계속 보여줬대요. 그래도 꼼짝도 안 하더래요. 이 치유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억지로 그 개를 들어서 난간을 넘길 때. 그러니까 한번 넘어가니까 찌릿찌릿 하는데 넘기니까 회복이 됐죠. 근데 한 번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차례 반복을 해야 돼.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는 결론이 겁니다. 무기력도 학습이 된 거잖아요. 똑같이 극복도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한 번 예배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곧장 여러분들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학습이 돼야 돼요.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고. keep going이 돼야 된다고요. 극복하려고 그러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유태인들이 안식일 지키잖아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루틴이 유태인들을 건져냈다고.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배, 기도, 선교. 이거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에 자동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비로소 무기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계속 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훈련을 못하게 만든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전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연습하라. 연습. 훈련하라. 8절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고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NLT 같은 데 보니까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해질 때까지 train yourself. 너를 트레인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반복하지 않으면 이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돼요?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반복이에요. 루틴화되는 거예요. 루틴화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습관에 돼야 되는데 습관을 안 모이는 쪽으로 습관을 세우려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루틴을 만들어서 온전하게 서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번 제주선교 다녀왔더니 어떤 SNS 보니까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제주선교 이후에 깨달은 점. 이제까지 내가 타인에게 내 공간을 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내주는 공간이 너무너무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건데,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나밖에 몰라.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일, 내 취미,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나를 중심으로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여백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섬이 돼버린다고. 고립이 돼버려서 나중에 어떤 작은 충격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백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백을. 그래서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을 루틴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예배기도 성결하게 나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럼 그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활력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생기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냥 오로지 나예요. 여러분 무슨 판단할 때 보세요.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대접받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정신질환 다 생기는 거고.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가 춤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루틴에. 그럴 때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강합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루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그 자기 리듬 아니에요. 하나님의 루틴에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무기력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선교가 삶의 루틴이 돼서 무기력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독수리 같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력에 벗어나는 건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믿음이 버티는 거죠.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시간을 쭉 보내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악인들이요. 악인은 악인의 속성 때문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속성이 뭐냐면 악인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악은 항상 지나치게 돼 있어. 절제가 지나친 악. 그리고 악은 지독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독한 악. 그래서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이 나오고 압살롬이 나오잖아요. 아히도벨이 책사잖아요. 지략가잖아요. 이 녀석이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은 21절 같은 데 보니까 다윗이 후궁 10명을 두고 나갔죠.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 후궁 10명하고 동침을 해라. 그러면 민심이 다 너한테로 돌아올 거다.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 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의 왕이 정복을 하면 그 정복된 왕의 그 후궁들 여자들은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정복을 했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하고 아들하고 싸우잖아요. 다윗과 압살롬. 그러니까 다 팔짱 끼고 있는 거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 이기나 이기는 쪽에 서야지. 근데 아히도벨은 알았거든. 이 중간에 있는 세력이 90% 이상 넘기 때문에 이 민심을 확 얻기 위해서는 지금 예루살렘 차지하고 있잖아요. 후궁을 범해라. 그러면은 다윗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날이
길을 걷는 거잖아요. 이제는 단절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압살롬 너에게로 확 몰려들게 될 것이다. 악하지만 지혜로운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 압살롬 왜 보낸 거죠? 회초리로 보낸 거라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고 회초리로 보냈는데 이 회초리가 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인데 애 좀 훈계 좀 시켜주세요. 근데 훈계하랬더니 훈계를 안 하고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애를 피투성이대로 패. 그거 지나치잖아요. 악은 항상 지나쳐요. 악은 항상 지독해진다고. 이렇게 지독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제까지는 누구에게 분노했어요? 다윗에게 분노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이 바뀌어서 누구에게 가요? 아히도벨에게. 나중에 자살해버리 이러면. 압살롬에게. 나중에 머리카락 자라가다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악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7장 17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해지지 말고.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된다고. 악은 지나치게 돼 있어요.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그러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그러지도 말고 절제가 없는 거죠.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 놔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의 근거가 됐던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저주 자체도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 거거든요. 다 역전되는 겁니다. 오늘도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도들 철저히 깨져서 불쌍하게 여김,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걸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기력은 학습된 거거든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루틴을 짜야 돼요. 새벽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일에 한 번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 무기력 잘 안 깨질걸? 계속해서 일을 가는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루틴을 짜십시오. 예배, 기도, 선교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악은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없어졌네 그런 거라고요. 아까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회초리 치다가 이놈들이 지나치어지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친 악, 지독한 악은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나중에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